긴 말씀 읽으시느라고 참 애를 쓰셨습니다. 이제 내일 새벽과 모레 새벽을 하면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마치게 됩니다. 직장들이 연말에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었더니 여러분이 짐작하다시피 어떤 사람들은 연말에 가장 같이 보내고 싶은 사람일까요? 67.4%가 압도적으로 대답하기를 유머러스한 사람, 유머가 있는 사람, 사람들을 웃겨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웃겨주는 것, 분위기를 웃기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을 가장 원한다. 또 다른 사람들의 좋은 점과 훌륭한 점을 찾아서 칭찬을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35% 정도 대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따뜻하게 잘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환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모이면은 주로 흔히 말하는 뒷담화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흉보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것은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연말에 같이 보내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었더니 쓸데없는 소리로 밉살스럽게 하는 사람, 즉 깐죽거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약 53%, 그 다음에 뒷담화를 일삼는, 타인을 비방하는 데 시간을 보내는 사람 41%, 계산할 때 사라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빈대형이라고 하는데 36%, 또 대놓고 잔소리를 하는 사람 32%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짧게 말씀드렸는데 연말에 같이 보내고 싶은 사람, 연말에 같이 보내고 싶지 않은 사람, 사실 연말을 빼도 되죠. 평상시에 같이 있고 싶은 사람, 또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잘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2022년을 지금 보내고 2023년을 이제 며칠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사람,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수문 앞에서 사경회를 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각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그리고 봉사자였던 제사장과 레인들의 인고조사를 끝내고 모든 새로운 면모를 다 갖춘 다음에 드디어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서의 최고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느헤미야 총독은 이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적어도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려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방의 적들에게 예루살렘의 위엄을 가시하려고 하는 것을 보입니다. 성벽에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성벽을 돌면서 찬양하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행렬했던 이 봉헌식의 모습은 예루살렘의 위엄을 가시함으로써 이방의 적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을 우습게 여기거나 예루살렘을 침략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최대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 봉헌식에 참여하게 만들고 찬양하고 소리를 치고 노래함으로써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자긍심을 보이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성전 봉헌식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성전 봉헌식을 준비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두 절만 먼저 봉독하기 27절 30절 같이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는데, 먼저 2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줄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30절입니다. 제사장들은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27절부터 이 30절까지 말씀 보면 이 성전 봉헌식을 준비하는 과정이 소개되는데, 느헤미야의 이 성전 봉헌식은 어디에서 배워왔냐면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을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 성전 봉헌식에서 백성들이 일제 일어나 찬송과 감사의 소리를 외치게 하고 각종 악기를 연주하게 했습니다. 역대하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을 건 아니지만 그 말씀의 내용의 몇 부분을 살펴보면, 먼저 솔로몬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함께 모으고 먼저 제사장들을 그 반열대로 하지 않고 다 모여서 그들을 정결하게 합니다. 원래 제사장은 24반열로 나누어서 이제 두 팀씩 이 성전의 제사를 감당하게 했는데, 이 성전 봉헌식에는 다 같이 모여서 스스로 정결하게 했다. 그들이 목욕 제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게 했다. 또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나팔 부는 제사장들을 준비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한 자가 일제히 함께 소리를 내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이때 나팔을 불고 제금을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서 여호와를 찬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역대하 5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이 바로 느헤미야가 성벽 봉헌식을 하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는 이 성전 봉헌식처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여시키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순서를 맡기고 각종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을 악기를 준비해서 이 봉헌식에 참여하게 하고, 그리고 찬양대를 준비해서 레위인을 중심으로 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느헤미야는 찬양대를 모으고 그리고 그것에 봉사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정결하게 한다라는 뜻은 이 구약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약 94회 이상 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의식적으로 순서를 맡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 정결케 하는 의식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정한 자를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에 나갈 때 물두멍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은, 레위 사람들은 먼저 자기 몸을 정결케 합니다. 그들은 금식을 하고 또 절제를 하고 속죄제를 드리면서 목욕제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합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도 정결의식을 하는데, 일반 백성들은 옷을 세탁해서 깨끗하게 입는다든지 목욕을 한다든지 또 물을 뿌림을 통해서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벽과 성문도 정결한 의식을 행했는데, 이 성벽 재건 중에 이 성벽에 부정한 것들이 접촉되었거나 아니면 거기서 부정한 일이 저질러졌을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개인의 가옥을 정결케 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우슬초로 새의 피를 그곳에 뿌리는 방식으로 정결케 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레위인과 제사장들과 백성들과 심지어는 성문과 성벽까지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함으로써 이제 성벽 봉헌식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했던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23년도에는 제3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결케 하는 준비 의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정결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지난 2022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자신들도 지난 2022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나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는지, 나에게 연약한 것은 없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은 없었는지 우리 자신들을 말씀에 비추어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도 있었고 때로는 실수도 있었고 때로는 우리 자신들이 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기도로 회개함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벽 봉헌식 광경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두 절을 읽을 텐데요. 31절, 38절. 먼저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38절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아멘. 이 31절부터 43절까지 자세하게 이 성벽 봉헌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찬양대를 둘로 나누어서 정렬을 합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이제 바로 에스라가 인도합니다. 찬양대와 호세아와 유다 방백들의 절반과 제사장과 스가랴와 7 형제들이 악기를 들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느헤미야가 인도를 하는데 찬양대와 그리고 나머지 민장의 절반들과 제사장들과 나팔 불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반대편에서 출발을 합니다. 즉 한 곳에서 대열을 지어서 서로 반대쪽을 지어서 출발해서 결국 성벽 전체를 돌면서 그들은 찬양을 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성벽 전체를 돌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악기라고 하는 표현을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윗이 재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연주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그 성곽 위를 돌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어찌했을까요? 우리가 바벨론으로부터 먼 길을 돌아왔고 예루살렘에 와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이 성벽 돌 하나하나를 쌓을 때 겪었던 수많은 일들이 그들의 머릿속에서 주마등처럼 스쳐갔을 것입니다. 그때 그 힘들고 그 어려웠던 순간들, 그렇지만 그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들을 기도하며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면서 이겨냈던 일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감격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성벽 위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성벽을 돌면서 찬양을 했던 것은 또한 적들에게 이 성벽이 얼마나 튼튼한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조롱하기를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그렇게 비웃고 조롱했는데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성벽 위에 올라와도 성벽이 끄덕이었고 튼튼하고 성벽이 잘 지어졌음을 보여줌으로써 적들이 이 예루살렘을 더 이상 우습게 보거나 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우린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폐허의 상태에서 140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이 성벽을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완성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성벽을 다 돌아서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만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봉헌의 제사를 드리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을 회복해 주신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오후 예배 때 2차례 정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부터는 우리가 주일 예배를 새롭게 갱신합니다. 장로교 예배의 전통을 계승하고 현대적인 예배의 변화를 앞으로 우리 교회 예배에 반영해 나가려고 합니다. 물론 이미 우리 교회에 많은 부분이 반영되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예배를 차별화해서 우리 교회 예배가 지금보다 더 성숙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예배에 달라지는 부분을 크게 3가지만 이 시간 짧게 소개한다면, 첫 번째는 사제의 기도와 참회의 선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 예배 순서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배의 앞부분에 위치하게 되는 사제의 기도, 이 참회의 선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처럼 이 성전 봉헌식, 성벽 봉헌식에 나갈 때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했던 것처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에 나갈 때마다 물두멍에서 그들을 정결케 하는 의식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를 정결케 하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예배의 순서는 거의 이 1000년 동안 예배에서 이 회개의 기도가 없었습니다. 이 회개의 기도가 가장 없었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회개의 기도를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죄를 공개하는 것이 정당하느냐라는 문제였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제에게 가서 고해성사로 고백하면 된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동방정교회와 그리고 이 가톨릭 교회로부터, 즉 우리 교회의 상당한 많은 부분, 거의 AD 약 400~500년부터 시작해서 약 1500년까지 이 긴 시간 동안, 이 1000년 동안 이 사제에게 행하는 이 고해성사를 동방교회와 가톨릭교회가 중요한 예배의 또 교회의 의식으로 채택하게 됨으로써 예배 속에서 회개의 기도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 예배의 앞부분에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약 1분 동안 침묵 가운데 조용히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목소리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고백한 죄를 목사는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용서받았음을 선언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일 오전에 대표 기도를 하시는 우리 집사님과 장로님들은 더 이상 회개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앞에서 회개 기도를 했기 때문에 다시 공중 대표 기도를 통해서 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이 시간 드리려고 합니다. 2번째는 공예배에서 우리가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 시에,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시에는 성경 봉독할 때는 모두가 일어서서 봉독을 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았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 중에 가장 오래된 예배를 지키고 있는 이 동방정교회, 이 동방정교회는 약 300~400년 전에 드렸던 예배의 순서를 지금도 거의 변화 없이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들도 예배 때 일어서서 성경 봉독을 합니다. 그 후에 예배와 교회의 전통의 역사를 이어갔던 가톨릭도, 또 영국의 성공회도, 그리고 루터의 독일 교회도 다 성경 봉독할 때는 일어서서 성경을 봉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교회의 전통에 따라 또 성경에 따라서 주일 오전 예배나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 때는 일어서서 성경을 봉독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존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번째는 공중 예배 시에 성도의 대표 기도와 그리고 목사의 봉헌 기도는 강단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또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은 주일 낮 예배 때 이 앞에 십자가 앞에 제단 앞에 서서 십자가를 바라다 보면서 기도하게 되고, 주일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 때는 지금 회중을 보면서 기도하셨는데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회중석에서 이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도는 회중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기도를 하는 실수를 범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때 반드시 강단의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배학 교수로서 목사님들을 교육할 때나 신학교에서 늘 강조했던 것이 우리 장로교 예배에 있어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늘 가르치고 또 주장해 오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과 또 현대를 조화시켜서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려고 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예전적이고 장로교적이고 경건한 예배를 드리지만 주일 오후에는 아주 현대적인 예배로 찬양이 충만하고 찬양이 가득 찬 예배를 드리게 되고, 새벽 예배를 통해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주여 삼창을 2번 하고 통성기도를 2번 함으로써 기도할 수 있는 많은 시간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예배가 순서마다 예배가 차별하게 되어서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로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성전 봉헌식이 다 마치고 났을 때, 이 성벽 봉헌식을 마치고 났을 때 11조 제도를 확립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44절 45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들릴 곳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를 위해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명령에 따라 행하였으니. 아멘. 44절부터 47절 말씀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생활이 성전 중심으로 변화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숫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간적인 신앙의 부흥운동으로는 항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흥회는 이벤트고 지나가고 잊혀집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순간적인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지속적인 영적 부흥을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무엇보다도 성전 중심의 종교 제도의 확립이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면 이 예루살렘이 성전 중심의 신앙과 믿음으로 영적으로 지속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 그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성벽을 건축했고, 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말씀의 사경회를 했고, 그 사경회에서 은혜 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언약의 계약을 체결하게 했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숫자를 파악해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와 기도와 그리고 말씀의 훈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고, 성전의 운영과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11조 제도를 정착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다른 직업이나 기업으로 받은 토지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생계수단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전념해서 살 수 있도록 11조를 책정한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44절에 보면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고백되고 있습니다. 44절에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다.
성전의 모든 것들이 잘 정비되고 안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이제 온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즐거워하였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백성들은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성직자의 사역이 얼마나 귀중하고 필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고,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렸고, 그 결과를 통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마음껏 봉사하고 헌신하고 성전을 돌보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수양관에 있을 때 20년 이상 수양관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은 가끔 이야기하기를 11조를 제대로 안 하면 꼭 아프거나 문제가 생긴다. 본인의 사례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꼭 아프거나 문제가 생겼다. 그 권사님은 모든 일에 11조를 철저하게 하는 모습을 제가 수양관에서 3년 동안 그 권사님의 헌금 생활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한 번은 말씀하시기를,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는데 그만 손자가 아프다고. 그러자 이 권사님이 대뜸 며느리에게 하는 말이, 너 11조 제대로 했냐? 혹시 11조 하나님께 떼어먹은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당장 지금이라도 제대로 하라고 했다.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의를 잘 지키는 것, 11조 헌금을 하는 것, 봉사는 교인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적 봉헌식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했던 43절 마지막으로 한번 이 말씀을 봉독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며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심히 즐거워하였고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였으며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며 예루살렘의 많은 재물,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 이 말씀을 쉽게 번역을 해보면, 그날 사람들은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기뻐하게 하셨으므로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도 함께 기뻐하니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이 즐거움은 곧 기뻐하다는, 기쁨이라는 뜻을 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즐거워한다는 표현이 4번이나 반복되는 걸 통해서 성전 봉헌식이 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그동안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겪었던 모든 일들을 그들은 회상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고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 원수들의 온갖 박해와 모함을 다 이겨내게 해주셨고 생활고를 비롯해서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이제 이렇게 성벽을 재건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식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기쁨이 충만했다는 사실을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꿈을 꾸고 이런 꿈을 붙들고 이 꿈이 비전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내년에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합니다. 교회 창립 60주년, 은혜의 60년을 넘어서 비전의 60년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60년 동안 걸어왔던 길들을 이제 돌이켜보면서 때로는 고난도 있었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이 고난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꿈이 우리 영광교회의 비전이 되어서 은혜의 60년을 넘어서 앞으로 하나님이 이 영광교회에서 하시고자 하는 비전의 100년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한 해를 2023년도에 우리 영광교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와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2023년도에 하나님이 주신 큰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간절히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기다리면서 연말을 보내시고 새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2023년도에는 2022년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또 우리 영광교회에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